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완전히 우리를 값을 사셔서 어떤 저주,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문제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져왔더라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로 나갈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을 때, 예배 하나 나왔을 때 우리의 짐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생각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생각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계신다, 무섭다라는 뜻도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의 최고 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 그리고 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명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께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번 한 주간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너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응답들을 받도록 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땡스기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감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같이 또 모이고 하게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우리 친지 가족들 같이 모였던 모든 또 가족들과 함께 땡스기빙처럼 그래도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같이 좀 모이지 못해서 같이 또 우리 교제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시간 되시면요, 우리 친교시 때 그때 같이 예배 때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교제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냐 성도의 장례식도 은혜 중에 정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같이 또 장례식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곳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그곳에 가보면서 정말 웨스턴 뉴욕이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남미 사람들이 있는 영적 현장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복음이 곳곳에서 정말 가는데 사람들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곳곳에서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지금 시급한 나의 돈 문제, 시급한 내일 먹는 문제, 시급한 내일 자는 문제, 시급한 내 지금 답답한 이 문제 여기에 다 갇혀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전도할 수 있는 또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같이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같이 섬기는 모든 교우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계속 기도하셔서 진짜 복음 전하는 응답들을 계속 누리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회가 우리가 이전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같이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장소로도 새로운 시작이고 전도로도 새로운 시작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경제, 우리 모든 부분이 새롭게 시작되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같이 교회 이름을 서서히 같이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이름.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있는 이름보다 그냥 좋은 이름 이것이 아니고 정말 전도운동에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지역복음화에 정말 맞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름이 무엇일까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좀 약간 적어서 저희들에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의 인도를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다윗이 꿈꾼 플랫폼이라고 같이 말씀을 같이 받았으면 같이 봅니다.
그런데 왜 플랫폼이라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부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이 처음에 목동으로, 그 다음에 왕으로 사울 왕에 불려가서 처음으로 이제 왕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서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같이 만나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일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수십 년 동안, 십몇 년 넘는 동안 계속 도망치면서 평생의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곳에서 같이 살렸던 사람들, 그곳에서 일으켰던 일꾼들입니다. 같이 있었던 그 고관들, 그 다음에 같이 있었던 장군들, 같이 있던 용사들, 다윗의 평생에 같이 갔던 사람들, 다윗 통해서 일어났던 플랫폼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왕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종교인으로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입니다. 다윗이 꿈꿨던 플랫폼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는 선생들이 있고 또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또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플랫폼에 여러분의 그 삶들 속에 여러분의 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오늘 불러놓고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플랫폼이 사실은 하나 더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진짜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플랫폼은 여러분 아직 기차역의 플랫폼, 기차를 타기 위해서 도약하는 곳입니다.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모이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같이 모아서 진짜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겠죠. 목적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플랫폼에서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의 여러 뜰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 이후에 모세의 성막에서 여러 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 주변에 있는 뜰은 그냥 바깥 뜰이지 여러 뜰은 아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그 같이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물을 씻는 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요. 여러 뜰이라고 일부러 공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을 위한 뜰 자체를 규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다윗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이 여러 뜰이라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정말 발전하고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기발한 발상이자 응답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 시대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성막 안으로,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전 때는, 신약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헤롯 성전이죠. 성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뜰에 이방인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이스라엘 예배드리는 그 뜰 안으로 예전에 있던 모세 성막 안이죠. 그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고 씻는 곳,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 본체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아주 들어올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다윗 이전에는 사실은 있었는 것 같지만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뜰이라는 개념들이 어린이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치유 그리고 셈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뜰,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성막에 모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솔로몬에게 이 여러 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는 이방인들 어떻게 성막으로 오게 할까? 성막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같이 있는 모든 아이들, 정말 이 놀라운 이 예배와 축복을 어떻게 받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있죠. 이런 면에서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냥 개인적인 축복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랐습니다. 항상 갑절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지식, 능력, 경제력, 인력, 이것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신들에게서는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신들에서 간구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힘 낭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신에게 진짜 간구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 진짜 복의 근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확한 복음, 정확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자의 후손의 하나님, 희생제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힘을 본인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 지혜, 경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그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다윗이 말하는 여러 뜰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을 들으면 그 다윗 왕이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 뜰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원래 예전부터 그 생각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고 그리고 재창조되는 플랫폼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어야겠다. 이것이 다윗이 항상 예배드리면서 정말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 문제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현장으로 내 생각이 도약하고 내 마음이 도약하고 나의 모든 일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도약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정시 기도 시간, 여러분의 정시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요. 내 이웃이 자신의 영적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의 축복, 능력을 누리는 그런 도약점이 필요합니다. 도약의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본인이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약을 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보면서 사실 나의 가정을 보면 기도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생각과 모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도약의 지점이 되도록, 초월의 도약점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 되도록, 초월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여러분께서 계속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발판이 되기를 원했고 이런 발판으로서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전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뜰에 여러 뜰이라는 것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왜 나에게 필요하냐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며 교회에 와도 항상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전의 뜰, 나의 집안과 가문을 축복하는 성전의 뜰, 나의 경제의 축복을 위한 성전의 뜰, 성전을 생각하고 사실 교회에 나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너무 밖에 일들이 많고 너무나 나를 정말 엉두르게 하는 것이 많은데 잠시라도 여기 와서 숨통이라도 좀 트고 싶은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잠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공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회의 짓눌림, 여기서 벗어나서 잠시도 숨을 쉬고 싶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정도로 사실 교회에 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힘과 역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성전뜰에서요 했던 것이 뭐냐? 희생제사 하는 거. 성전 안에서 영원한 음식을 먹고 영원한 등불을 켜고 영원한 불을 밝히고 씻고 그리고 저주를 해결하는 거, 가문의 축복을 받는 거,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만 항상 그랬죠.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헤롯의 성전 뜰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방인 뜰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비둘기와 양을 사고 파는 것을 보시고 그 일부러 분노하시면서 상을 다 덮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곳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우리만을 위한 예배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다운 성령의 충만함 정말 누리고 지내는 가운데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앉아져 된, 우리는 옛날에 안전병이라고 사실 불렀죠. 나면서부터 계속 앉아 있는 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병이를 고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일에 깜짝 놀라서 어디로 모이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냐? 원래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그곳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부자들이 모여서 거기, 왜냐하면 솔로몬 행각에 아주 좋은, 그 이스라엘은 햇볕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위에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 병인을 고치는 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말하죠. 왜 이를 깜짝 놀라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치료하지 않았느냐? 이곳이 바로 치료의 뜰이다, 치유의 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나중에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 것이었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의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은 인지하시든지 인식하지 못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점점 자라나서 나의 삶, 나의 경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 둘씩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정말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계속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왕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 이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것을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치유의 뜰, 여러분의 삶이 치유의 뜰, 여러분의 경제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뜰,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모든 현장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다윗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받을 수 있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는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구약의 성전의 모형을 따라서 사실은 구간이 있습니다. 프리스트를 위한 곳,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위한 곳, 아직까지 그 모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처럼 해서 사실은 모든 곳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뜰이 나의 뜰, 그리고 그 치유의 뜰이 나의 뜰, 그리고 삶들이 나의 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모든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씻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성전의 뜰을 제대로 회복하려는 것이 이 언약의 한이 다윗에 있는 기발한 생각이었다. 그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성경 한 문제를 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서인데요. 구약 성경 민수기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예언을 하지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요. 모세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곧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성막으로 불러드립니다. 이 성막으로 불러들여서요. 성막 주위 장막에 둘러서도록 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장막 주변으로. 그곳이 어디죠? 원래 이방인들이 있을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을 곳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장정들 그리고 택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희생제사 모든 문제 해결하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정말 얻는 곳이구나. 이거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청막에 장막에 둘러서는 텐트 주변으로 둘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그 방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요즘에는 사실은 그 어떤 다른 어떤 종족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없지만요. 고대 시대일수록 사실은 대부분의 주변의 모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족들은 대부분 적이었습니다. 서로 만날 때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뭔가 경계하는 것도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에게 나쁘게 했을 때는 그들이 쓰는 말,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 항상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정말 우리가 많이 교류하도 일본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좀 안 좋은 감정이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들 속에서 뭔가 우리들이 받았던 핍박,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쓰는 말들에 대해서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면요, 그 말 쓰지 마 하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말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자기들을 치러 와서 죽이는 사람들의 말을 장로들이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암몬 사람들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지나가는데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돈 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이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이 말이 뭐죠? 장로들, 이분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뜰 자체라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거 있지요? 그때 장로님 두 분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안 옵니다. 엘닷 메닷이라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들이 어딨냐? 진영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그 성전 중심으로 텐트들이 다 주변으로 다 쌓여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의 삶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닷 메닷이 있는데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을 똑같이 방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하자마자 누가 보고를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시여 제발 이들을 말려주셔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바로 그 성막 옆에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오케이.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지금 출석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 성령 충만까지 받았으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했겠죠. 두 번째 뭐냐? 지금 진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 사람,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리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진짜 엄청 싫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말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오늘 29절 말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를 두고 시가느냐? 그것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엘닷, 메닷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왜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희생제사의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참된 빛의 경제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경제 자체가 이방의 뜰이 원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은혜 받는 거, 그 다음 내 힘 없는 거, 내 능력 없는 거,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생명,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뜰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사실 급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요, 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한 것 때문에 우리가 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의 뜰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뜰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빛의 경제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치유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셔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여러분께서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복,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난 후에 대부분 하는 말이 대부분 뭐죠? 텍스 내놔라. 그 다음에 나의 궁전 건축해라. 아니면 나의 모든 군사 소집해라. 대부분 왕들이 관심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궁전 건축, 그 다음 병거 모집해서 전쟁하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 텍스를 통해서 나라 모든 거 움직이는 것. 이것이 대부분 왕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진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오시는 발판이 되는, 하나님의 발판에 있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판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장 6절에, 오늘 역대상 28장 6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곳, 이 발판이 바로 여러분 통해서 정말 누려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내 상처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상처의 플랫폼에서 대부분 모든 걸 시작합니다. 대부분 상한 마음이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상한 마음 때문에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면 대부분 복음이 아닌 동기들이 있는 부분에서 플랫폼이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다윗이 정말 생각했던 플랫폼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보았던 플랫폼은요,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보았던 플랫폼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 교회에 어떤 일이라도,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왕제사장 선지자께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다윗 삶 자체가 바로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초월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는 진정한 이 플랫폼을 정말 구축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실제적인 사람의 힘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제 힘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6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여러 뜰에 대한 계획을 전달하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여러 뜰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뜰, 그리고 그 어린이를 위한 뜰, 그리고 치유를 위한 뜰, 이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 실제로 뭔가 좀 solid ground, 옛날에 이방인들은 밖에서 그냥 흙더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발판 속에서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초대가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에게. 다윗이 그 언약의 한을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문,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응답받았던 그 뜰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언약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듯이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뜰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 생각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면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뜰을 만들면 됩니다. 내 생각, 마음, 내 기도 안에서 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내 경제 안에서부터 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그 뜰이 오늘 시작되시는 그 귀중한 출발이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뜰들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모든 사람들, 나의 경제, 나의 모든 일들, 하나님 정말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산업, 중요한 일들 앞두고 계신 분들, 그 일들과 산업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우리 저녁 정시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힘을 얻으시고, 그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뜰들이 있습니다. 그 뜰들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반드시 문자로 그 뜰들과 같이 연락하시고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뜰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요, 그들을 재창조하십니다. 아니, 어떤 뜰들은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새로운 힘, 응답을 얻는 진정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뜰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경제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이 약속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성전의 뜰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비전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진정한 살리는 뜰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서 그걸 믿고 감사하며 그 응답을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